오늘은 7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0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라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영적인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죠. 사무엘상 31장에도 이제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서와 비교해서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목하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봉독해드린 본문 이전 10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은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죽음을 맞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사울에 관하여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베냐민 지파 출신인 그의 가문의 주요 계보만을 9장 마지막 단락에 소개하고 있고요. 바로 뒤이어서 그의 죽음을 가져온 길보아산 전투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는 그의 비참한 죽음,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며 결론적으로 그를 대신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 저자가 말하고 있는 사울의 근본적인 죽음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은 13절 그리고 14절 상반절입니다. 다시 읽어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의 죽음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묻지 않았으며 모든 일을 자신의 독단과 불신앙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불러온 죽음의 패배는 병력이나 무기의 열쇠에 의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대로 사울의 처음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서의 기록을 보면요, 그는 외모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청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는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고 예언도 하는 등의 특별한 능력도 발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암몬 족속을 물리쳤고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서 영광과 번영을 누리기도 했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사울은 미래가 창창하고 이제 화려하고 아름답게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인생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변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했지만 그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자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는 망령된 행동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또 하나의 모습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마음에 듣지 않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남겨두는 그런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의 영광과 명성을 기리기 위한 공적비까지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며 그에게 일종의 폐위 선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울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사실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는데 이것은 그의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가 변화되기를, 다시 겸손했던 초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울은 결국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범죄함 가운데에 오늘 역대기 저자가 유독 주목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14절 상반절은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어떤 일이든 간에 당연히 가장 먼저 찾고 물었어야 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묻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하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관해서 묻다, 질문하다라는 의미 외에 요청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즉 그가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본적 왕으로서 제일 먼저 갖췄어야 할 모습,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지만 그는 자의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사실 사울만이 아니라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실패하고 넘어진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으로 고향을 버리고 떠나 들어간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던 여호수아, 다윗도 말할 것 없고요. 얼핏 보면은 이들과 사울이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신하여 신접한 여인 귀신에게 묻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세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신본적 왕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는 인본적인 왕으로서 군림하다가 결국은 몰락의 길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는 사라지고 만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년이라는 긴 시간의 기회가 그에게는 주어졌지만 끝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동참하는 그런 자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새로운 사람 다윗을 세워서 당신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혹시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고, 익숙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금방 쉽게 처리해버리고는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묻기를 쉬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상하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자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만인보다 강하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는데요. 이것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이루어지는 것들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인도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듣고 받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범죄함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 묻는 인생 되게 하시고 묻고 듣고 받은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